미국의 시카고에는 구세군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하던 분 가운데서 부스 티커라고 하는 그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하루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갑자기 한 중년 남자가 벌떡 일어서더니 설교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말합니다. 삿대질을 하는 거죠. 위로라고요? 만일 당신의 아내가 죽고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다면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설교를 중단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이 설교자가 다시 그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스 티커가 두 번째로 설교한 설교문의 일부입니다. 저는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몇 주 전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곳에서 누군가가 제 설교를 중단시키며 당신의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다면 그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를 설교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저는 이제 그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주 교통사고로 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이들은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주 전 그 질문하신 분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마찬가지로 제 가슴은 찢어져 있고 저와 제 아이들의 마음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 순간 저와 저의 가족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 순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그런 현실을 맞이했을 때에 그 누구도 자신을 위로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 마이크 조금만 약간만 좀 내려주세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어서 고픈 배를 채우려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온몸에 종양투성이로 암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달려들어서 그 헌대를 핥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를 꼭 안아줬습니다. 또한 부자도 죽어 땅에 붙였습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죽어서 그 시체가 아무데나 던졌을지 모르지만 아마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값비싼 묘지에 안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부자가 눈을 들어보고는 저 멀리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조상님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시원하게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는 살았을 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에 비해 나사로는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곧 괴로움을 받지만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첫째,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죠.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가 지독하게 불쌍한 거지라서일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를 그의 이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부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요? 없어도 되니까. 하지만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나사로는 참으로 불행한 거지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어떻게 그 엄청난 불행을 견뎌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나사로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참으로 불쌍한 자였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며 당했을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까 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대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온몸이 종양투성이었습니다. 20절의 헌대투성이를 번역하면 오늘날 암 때문에 생긴 종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나사로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매사에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 나사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거지였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사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으로 그를 한없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네 어려움을 잘 안다.
배가 많이 고프지? 몹시 고통스럽지? 하지만 두려울 필요가 없단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사로를 위로하셨고 그는 천국의 소망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희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전도자 바울도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어찌나 사모했던지 사명과 천국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살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소망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어둘수록 더욱더 뚜렷이 보이는 등대의 불빛과 같습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거센 풍랑에 세차게 흔들리는 배에게 등대의 불빛은 한 줄기의 희망입니다. 더욱이 날이 어두워질수록 등대의 불빛은 더욱 또렷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단단히 붙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단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지의 세계를 탐하는 탐험가에게 나침반은 필수 장비입니다. 그렇죠? 특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침반은 생명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침반은 그에게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믿는 자에게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그 소망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손뼉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아멘.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권료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위로의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무엇을 위로해 주실까요? 그가 세상에 살 때 받았던 모든 어려움들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당했던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의 고통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나라에서 친히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살게 될 하늘나라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질병의 고통으로 시달리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는 친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알려진 대로 본문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이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비유를 두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대상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하신 돈에 대한 교훈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돈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무엇이었나요? 이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많은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왕이나 귀족 또는 부자들, 대상들이 입는 겉옷과 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비싼 옷을 사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거지 나사로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 집에 거지 나사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불쌍한 거지를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픈 배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힘껏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잘 사는 아름다운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외에도 많은 것을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나요? 물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나사로처럼 불쌍한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 없이 살게 되고,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더욱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를 기뻐하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를 풍족하게 해 주십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오히려 더 윤택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내왔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게 하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죽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자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말씀하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렇게 절규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부자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는 절규하며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2절에서 하나님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흡족히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은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자를 아낌없이 도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껏 베풀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낌없이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제를 기뻐하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